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제자입니다. 오늘 제목은 흑암에 덮인 세상입니다. 흑암에 덮인 세상.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에요. 그 앞에는 메뚜기 떼를 가지고 온 애굽을 뒤덮게 하셔가지고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 나만 아는 게 없다 그래요. 곡식이든 이파리든 다 갉아먹어 버린답니다. 이게 메뚜기가 몇 마리 있을 때는 안 그런데 때로 지을 때는 이 메뚜기가 뭔가 무슨 물질이 나오는데 이 몇 배로 나와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는 자기 몸에 몇 배를 먹어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황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메뚜기 떼가 휩쓸어 가지고 완전히 전 애굽을 말하자면 식량 먹을거리를 초토화시켜 버리는 그러한 재앙이 내렸고, 오늘 이 본문에는 흑암 재앙, 흑암으로 완전히 3일 동안 온 애굽을 뒤덮어 버리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서로 볼 수 없었다 이랬어요. 23절에 보니까 서로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 전부 처소에 가만히 누운 겁니다. 자기들 집에 가만히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으로 치면 완전히 경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취업을 했습니다. 고3 때 취업을 해가지고 저 경산 진량에 있는 어떤 정밀공업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나이가 이제 19살, 20살 이럴 때인 것 같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숙사에 계속 생활하다가 이제 쉬는 날 되면 이제 대구로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71번 버스, 75번 버스를 타고 이제 경산 진량까지가 암양으로 해가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떨 때는 버스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밤에 뭐 이렇게 뭐 하다 보고 뭐 놀다 보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월급 해봐야 뭐 15만원, 18만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잔업 좀 하면은 한 23만원 이렇게 받을 때였어요. 한 번은 암양에 이제 종점이 딱 내려가지고 진량까지 걸어가는데 차로 가면 금방 가지만은 걸어가니까 이게 막 엄청 멀더라고요. 밤이 됐어요, 그때. 밤이 돼가 이제 뭐 11시 넘은 그런 시간이죠. 그 찾길로 해가지고 쭉 걸어가는데 가로등도 잘 없고 차는 한 번씩 숭숭 지나가는데 얼마나 뭐라 그래야 될까, 겁나든지. 차가 좀 지나다닐 때는 괜찮아요. 그 진량 그 입구에서 3.1 방직인가 뭐 그런 회사들도 있고 이랬는데, 글로 올라가는 이제 산이기 때문에 산에 쭉 올라가면서 이제 공장들 회사들이 있고 이랬거든. 얼마나 가로등도 하나 없기 때문에 캄캄해요. 그냥 얼마나 하여튼 막 무섭고 막 식은땀이 내고 막 두렵고 겁나든지, 완전히 흑암에 대한 경험을 제가 제대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숙사에 도착하니까 사람 진이 다 빠져버린 거 있죠. 얼마나 이렇게 막 긴장을 해가지고 걸었던지. 흑암장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3일 동안 애굽 땅에 온 흑암이 뒤덮었다 이랬어요. 이 세상은 애굽 땅과 똑같죠. 어려움에 빠져 있고 고통과 흑암 가운데 덮여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재앙들 한번 보십시오. 정신병, 중독, 자살, 사건, 사고, 전쟁, 재해,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 잠깐 보니까 재벌가 3세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뭐 1세대, 2세대는 회사 키우고 뭐 나라를 위해서 막 그냥 열심히 일할 때 아닙니까? 3세들, 그들이 지금 마약에 빠져가지고 나이가 40세 전후로 해요. 그런 재벌가의 3세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마약 사범으로 기소가 됐다 하는 이런 기사들이 떴더라고.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수십 명이. 그냥 먹고 살기 편안하고 돈 많고 이러니까 할 건 없고 주체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전부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마약에.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버닝썬 사건이라 이래가지고 가수 중에 누가 뭐 만든 클럽에서 뭐 어떤 성폭행이 일어나고 마약이 유통되고 얼마나 큰 뉴스가 됐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급속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사범이 급증해서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인터뷰 가운데도 했어요. 집중해서 그런 사범을 단속해야 된다. 단속만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흑암이 완전 다 덮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심심하면 막 시위를 벌이고 하던 민주노총의 임원들이 북한에 간첩을 육성하는 사람하고 접선을 하고 공작금을 받고 우리나라의 간첩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는지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은요,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둡고 무지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다고 그렇게 기사에 났더라고요. 공작금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 행세를 하기도 하고 스님 행세를 하기도 하고 간첩들이. 그러니까 교계 안에도 간첩들이 있는 거예요. 행세를 하는 간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정원에서 간첩을 수사하는데 보니까 이 간첩은요, 그냥 금방 이래가 잡는 게 아니랍니다. 그 증거들을 모으고 사진, 녹취록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8년, 10년씩 걸려가 잡는 거래요. 이번에 사건이 그렇게 잡힌 거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 수많은 세월 동안에 간첩들이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래만 됩니까?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서 김정은이 독재 체제로 지금 가고 있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이 남한을 말하자면 공작을 해서 베트남을 뒤집은 것처럼 그렇게 할까 계속해서 그런 지금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사실 별 그런 생각도 없는 상황이죠. 정치인들조차 그런 소리를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뉴스 또 봅니까? 우리 촉법 소년들,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저끼리 몰려다니면서 사고 치고 때려 부수고 경찰관이 와도 비웃고 나 촉법 소년이야. 잡혀가도 금방 나와. 이런 식이에요, 아이들이. 세상이 뭐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드러나는 사건, 문제들 그것만 쳐다보지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모른다. 영적 문제가 뭔지, 왜 정신 문제가 오는지, 집에 기르는 개도 고양이도 시달리고 주인이 밥 안 주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이런 짐승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이런 정신 문제에 시달려야 되는지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답도 모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냐 말이에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과학도 기술도 의학도 발전하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해야 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건 전 세계는 점점 더 이런 흑암 가운데 빠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중에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후대들은 방황하고 있고 이것은 현실이잖아요. 이런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로 불렀고 이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확신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런 중에 이 바로는요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재앙으로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재앙으로 이제 애굽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광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흑암에 덮인 세상입니다. 흑암에 덮인 세상. 흑암 재앙의 의미가 뭐냐? 이 당시에는 애국뿐만 아니라 저 중남미 무슨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중남미의 어떤 오래된 문명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고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그곳에도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모든 나라마다 이 태양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는 다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왜 주십니까?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의 모든 동식물들은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처럼 섬기고 우상처럼 받드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 태양을 감춰버리고 3일 동안 흑암으로 재앙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애국 땅에. 그 말은 뭡니까? 전부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 태양을 섬기는 그 우상은 헛것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는 반드시 재앙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상 숭배는 반드시 재앙이 따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마라. 그런데 태양에 대한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빌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절하고 그러잖아요. 이 고대시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재앙이 올 수밖에 해요. 3, 4대가 망한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흑암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온 우주와 온 우주에 만들어 놓으신 그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애굽에 흑암이 가득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거기가 고센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재앙을 지금 내리시는 거구나. 이게 증명되고 확인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처럼 우리도 숭배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하고 저 모든 나라의 태양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우상 숭배처럼 우리 속에도 이렇게 숭배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탐심도 우상이라 했어요. 자녀를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됩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 뭐 부모가 돼본 사람들은 다 알지요. 우리 조모님들은 자식보다 손주가 한 100배는 더 사랑스럽다 그래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고 나머지 것들이 2순위가 돼요. 그 다음이 그 2순위가 돼야 됩니다. 이 바로를 딱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를 뭐가 잡고 있습니까? 이게 보내줄 듯 하면서 끝끝내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아요. 바로가 바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강대국을 사로잡고 있고 그 강대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정사와 권세와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강대국을 통해서 나오는 문화들도 사단 문화가 될 수밖에요. 동성애 이런 문화들이 지금 선진국을 통해서 막 들어오잖아요. 할로윈 축제, 귀신 문화 전부 이게 선진국 미국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좋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200몇 명이나 되는 젊은 아이들이 한참에 깔려서 압사당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거 완전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바로가 바로 최고 강대국 애굽의 왕입니다. 실상 이 바로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놓아주지 않고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로가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권력에 잡힌 겁니다. 애굽에 완전히 흑암이 어둠이 덮이고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전 세계 최고로 강한 기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기마 군대가 있다는 거라. 그걸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겁낼 거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계 최고의 나라인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인데, 최고의 왕인데 내 말 한마디면 전부 다 벌벌 떨고 무릎을 꿇는데 그걸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스페리오 제국대학, 그런 어마어마한 대학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자만하고 지금 교만하고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만하고 자부하고 교만하고 있으니까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갈 때까지 가버린 이 바로 갈 때까지 갔어요. 안 놔줘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을 안 놔줍니까? 적당히 해라. 가까이 이어서 해라.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놓아줄 듯 하면서 조건을 갖다 붙이고 거짓말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다 나가라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끝끝내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오늘 24절에 말씀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너희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오늘날로 이 고센 땅에서 목축을 했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이 양과 소가 뭡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재산.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은 다 놔두고 가라. 여기에 바로가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은 참복음을 모르면은 모든 인생은 여기 잡혀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재물에. 이것 때문에 인생들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하나도 모르고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아니십니까? 왜? 그 알리바바 40인의 도둑 같은 걸 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도둑들이 모아놓은 보물 거기를 발견한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막 은근 보아 막 각종 나라에서 훔쳐온 막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있는 거라. 그런데 그 보물을 발견했는데 입구 문이 딱 잠겨버렸어. 못 빠져나가. 돈 수천만금 있는데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생들이 이와 같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여기 잡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묶여있지 않는가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바로가 지금 사단에 잡혀있고 세상 권력에 잡혀있고 재물에 여기에 완전히 잡혀있는 거예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건 놔두고 가라. 이게 바로 바로왕의 물질관, 경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물질관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경제관 한번 보십시오. 25절, 26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이게 우리의 바른 경제관이 되어야 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을까?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경제관이에요. 우리 돈 벌어가 여행 갈 생각하고, 돈 벌어가 뭐 좋은 옷 사 입을 생각하고, 집 넓힐 생각하고,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물질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올바른 경제관이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들의 경제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담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특히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 경제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경제를 가지고 뒷받침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 부부였어요. 가요도 마찬가지. 전도자와 교회를 위해 식주인이 됐다 이랬어요.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올바른 복음 가진 경제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 물질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배불리 먹기 위해서 양과 소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짐승을 잡아서 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관을 올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잘못된 물질관을 가졌어요.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 데는 전부 그거 아닙니까? 무슨 대장동 사건, 선거 자금 이런 것들. 돈이 있어야 권력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오늘날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과 소, 그 물질을 자기가 다 가져야만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물질관이죠. 경제관이 틀린 겁니다. 인생을 거기 다 허비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 왜?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기 위해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관이 되어야 됩니다. 늘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랬어요. 빛이 있었다 이랬어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랬어요. 캄캄함과 어두움이 온 세상과 만민을 덮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빛이 이미 와 있어요. 어두울 때 스위치를 딱 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빛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주셨고 와 있는데 스위치를 안 켠다?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빛이 사람에게 비치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 빛은 바로 참 빛이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세상의 빛이다 이랬어요. 생명의 빛이고요. 이 빛은 창조의 빛이다 이랬어요. 영광의 빛이고 우리에게 정말 참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완전히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본 거예요. 야, 이 사람이 흑암 속에 지금 덮여가지고 운명에 사로잡혀 있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엮거니와. 그 말은
당신한테 지금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린 거 아닙니까? 흑암 속에 잡혀있는 그 안전뱅이를 본 겁니다. 바울이요, 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박수 엘루마 총독 옆에 이 마술사 엘루마가 붙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야, 이 정치 현장에 다스리는 총독 옆에 저 마술사가 붙어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주를 내버리잖아요. 주의 기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여 하면서 저주해버리니까 그 시로 눈이 어두워져서 맹인이 돼버렸다 그랬어. 총독이 이걸 다 본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귀신 들린 여종, 점을 쳐가지고 주인들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지니까,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이 바울이 완전히 흑암 속에 덮여있는 그 현장들을 본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거기에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나중에 책을 가져와가지고 불태우는데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랬어요. 에베소 지역에 우상으로 가득 찬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완전히 전도자들이 가는 현장마다 흑암에 덮인 그 현장들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로 누리고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138의 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오직 성령 충만 가지고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옵소서. 우린 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상구산 기도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의 능력과 237의 빛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상구상기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리라는 겁니다.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만남, 모든 장소마다 이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건강부터 회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리듬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몸세포가 은혜 받는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건강이 금세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일 중심, 바쁜 것 중심, 그런 거 아닙니까?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잘 되고, 세상 조건 따라가지고 우리 몸세포들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오만 세상병 다 짊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스턴트 식품, 정크푸드 이런 거 막 먹지 이러니까 오만 질병 다 오는 거죠.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진짜로 현장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흑암의 현장에 앉아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시고 진짜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세상은 흑암 가운데 덮인 세상입니다. 지금 애굽 땅에는 전부 흑암이에요. 그런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흑암에 덮인 세상. 오늘 제목인데요. 흑암에 덮였기 때문에 저주당하고 재앙당해가 다 죽어 없어져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요. 오늘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흑암 가운데 앉아있고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고 세상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 막 재밌는 것 좋은 것 막 내 정욕을 채워줄 만한 거 그거 사랑하고 쫓아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저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세상, 저 불쌍한 세상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세상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그리고 그 세상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지 않고는 저 세상에게 조금도 도움 줄 수 없어요.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의 힘과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절대로 세상을 우리는 살릴 수 없고 조금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살려내는 그런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누구 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빛을 가지고 직장으로, 현장으로 여러분들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흑암에 덮여 있는 세상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현장에 정말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 가운데 덮인 세상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을 살려내는 그 귀중한 일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